안녕하세요. 12월 26일 토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의 첫 번째 편지에서 세상 속에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었죠. 이제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의 시선을 교회 공동체 내부로, 성도들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 편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과 동일하게 성도들 역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지금 교회 내부에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월요일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하는데요. 그 중요한 개념이 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성품,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덕목들이 5절부터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이죠. 거룩에 이르는 그 삶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덕을 더하고, 그 다음은 지식을 더하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사랑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거룩한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거룩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사랑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어떻게 수고하고 했었는지, 어떤 공적이 있는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진리를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고 집을 지을 때 터를 다지는 것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날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지 아니하면 실족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죠. 오늘 나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믿음을 날마다 굳건히 해야 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신성한 성품을 행하며 살려고 애쓸 때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무덤덤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확실한지 언제 확증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루살이용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굳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나그네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삶은 전혀 엉뚱하게 엉망으로 살면서 난 천국 간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 삼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말처럼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오래전의 확신과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는 고사하고 가까스로나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장담 못하는 것이죠. 혹시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듣고 상심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도 인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보고자 애쓰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살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에 이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